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 약 40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여기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맞는 6월절이 되겠습니다.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6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던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던 많은 여행자 무리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이곳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신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열광적으로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2달 전에, 약 60일 전에, 약 2달, 아까 40일이라고 했는데 약 2달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간혹 개신교 보면 이 간증하는 이 간증을 간혹 듣게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내가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 천국에 갔다 온 얘기, 이런 간증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이 많아. 근데 정말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나사로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나사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왜게요? 아니 나한테 얘기해. 자기끼리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아니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했어. 근데 나사로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왜 안 했게? 나사로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몰랐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앞에 놀라울 정도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으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나사로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입관을 하잖아. 입관을 할 때 뭐를 입히지요? 수의를 입히잖아.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거든요. 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저거를 풀어주라고 하는 것까지 나사로는 다 들었어.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내 옆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이 이 예루살렘에 오실까? 살아난 나사로도 올까? 그런데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즉각적으로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 들릴수록 자기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까? 왜냐하면 여러 번 예수를 죽일 계획을 했었는데 매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별히 2달 전에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서부터 예수에게로 향하게 되자 자기들의 인기도는 아주 급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공공연하게 예수를 체포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비밀리에 예수를 체포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가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될 거라고. 그런데 예수를 비밀리에 체포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누가 거슬리는가 하면 나사로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암살하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모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예수는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잔치집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일 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지킨 마지막 안식일 밤입니다. 초청자는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그는 예수를 훌륭한 교사요 의사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회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고쳐준 이분이 훌륭한 교사임에 틀림이 없어. 그리고 훌륭한 의사임에 틀림이 없어. 이분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그런데 식탁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셨고 여기에는 고침받은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시몬이 앉아 있었고 여기는 2달 전에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도와주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방의 식탁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리아는 원래 성경에 보면 창녀라고도 했고 7 귀신이 들린 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창녀라고 했느냐?
뭐 깊은 의미는 모르지만 오늘 잔치를 베푼 시몬으로부터 강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같은 베다니 이웃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으니 아주 심한 귀신이 들린 여자입니다. 그러니 막대 먹은 여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람 가치와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아주 불쌍한 여자였던 거지요. 정말 불쌍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집에 부모도 소개되지 않았어. 그러고 보면 부모도 일찍 돌아가셨나 봐. 교통사고로. 아니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 교통사고는 아니네. 다른 연유로. 그래서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한 사람 누군가 하면 오빠 나사로였습니다. 그럼 불쌍하지요. 마리아는 자기를 고쳐주고 자기 죄를 용서해주고 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 그는 예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살그머니 자기 집에서 가져온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하게 이 일을 했는데 그 향기가 온 방에 다 가득하니 마리아의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아주 매우 불쾌한 모습으로 그 여자를 불평했습니다. 왜 낭비하냐고, 왜 허비하냐고. 그리고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님도 불평한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냐고, 왜 묵인하고 있냐고. 성경에는 300데나리오래나 그랬는데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노동자는 막 일을 하는 사람도 여자가 기본이 10만 원이랍니다. 남자는 한 13만 원쯤 되나요? 여자 일당만 해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계산이 잘 안 돼요? 영어로 말할까요? 3천만 원이요. 이 보통 비싼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값진 향유라. 10만 원 곱하기 300. 그러면 3천이지. 집사님, 뭐 불만이 있어요? 네. 잘못했습니까? 네. 그럼 잘못했다고 하세요. 네. 유다가 말했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가짜입니다. 왜냐? 12 제자들이 그래도 소그룹이잖아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서기를 맡겼습니다. 그러니 12이 무리 제자들 가운데도 돈이 조금씩 생겨요. 사람들이 일하라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돈이 좀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룟 유다를 사람 만들려고 가룟 유다에게 서기 일을 맡겼습니다. 뭐 재산이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회계를 맡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들을 간간히 인마이 포켓 자기 주머니로 착복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어. 근데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 다 알았어. 근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아서 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해서 미친 척하고 그냥. 가룟 유다의 눈으로는
저 여자의 비싼 향유 속에서 자기 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까웠지요. 그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말이 가난한 사람이지 자기 돈이 보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룟 유다가 말하니까 궁합을 맞췄습니다. 맞아. 왜 비싼 건 낭비하지?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낭비라고 불평했습니다. 지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마리아를 나무랐습니다. 예수님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낭비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여러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추운 겨울날 시장통을 뒤지는 아내의 정성을 낭비라고 합니까?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자식들을 위하여 보내는 것을 낭비라고 말합니까? 가족들을 위하여 밖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창피를 당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수고가 낭비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낭비입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죄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낭비로 보이는 거지요. 천사들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낭비였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감사할 줄도 모르는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예수님의 희생이 천사들이 볼 때는 낭비였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처럼 큰 사랑에 대하여 낭비라고 생각할 텐데, 마리아는 제자들이 자기를 향하여 불평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던 마르다 언니도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책망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둬라. 너희들이 어찌해서 저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부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부었다. 힘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것을 일컬어서 헌신이라고 합니다. 힘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그걸 뭐라고 해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이 여인은 내게 헌신했다. 제자들은 낭비라고 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두고 제자들은 낭비라고 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순식간에 쏟아 부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30세겔을 벌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순식간에 예수님께 쏟아 부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30세겔을 벌었습니다. 30세겔은 그야말로 동전 몇 푼입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허비한 것 같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30세겔을 번 것 같았지만 자기 인생 전체를 날려보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옥합을
깨뜨리는 것 또한 뭐로 보인다고요? 낭비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낭비와 헌신의 차이는 뭐지요? 낭비와 헌신의 차이는 뭐지요? 똑같은 재물을 낭비는 자기를 위하여 사용할 때 낭비라고 하고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에는 헌신하는 사람들의 재물이 뭐처럼 보입니까? 낭비처럼 보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의 눈물을 흘리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하여 가져왔습니다.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은 향유를 빈 무덤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향유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도 언제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근데 한국 사람은 언제 잘해요? 그건 잘 안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한 일도 기억하라. 마리아의 헌신을 배우라는 말이지요. 마리아는 바칠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것은 향유 옥합이지만 마리아가 또 깨뜨린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깨뜨린 그의 깨어진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녀로 하여금 예수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뭘 드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다가 몰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통하여 뭘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 중에는 내게 베푸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께 뭘 드리려는 사람도 있어. 여기 계신 우리처럼. 마리아가 깨뜨린 향기는 그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은 그 향기는 마리아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흘러나와서 주위에 있는 이웃의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깨어지지 않는다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향기가 발산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십시오. 아멘.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께 쏟아 부었디. 마리아는 안 아까웠겠는가? 마리아는 안 아까웠겠는가?
마리아는 그 값을 잘 몰랐을까? 그가 머리가 안 돌아간 건가? 그것이 그렇게 값비싼 것인 것을 몰랐을까? 알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시대의 소망 565쪽에 그 여자를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 여자를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위하여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존경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리아를 그렇게 불평하고 비평했는데 마리아의 행위를 존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릴 걸, 예수님께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릴 걸, 예수님께 더 충성할 걸,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일 그들이 깨달았다면 마리아와 같이 그 큰 사랑이 표현되었을 것이다. 값진 향유는 낭비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요,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 희생이라도 예수를 위해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마리아가 아까워서 반만 깨서 드렸다면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반이 아니고 다 드릴 건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예수를 초대한 사람은 누구지요? 시몬입니다. 시몬의 호의는 예의와 의무요. 왜? 예수님께서 내 동네를 방문하셨으니 나를 고쳐준 것에 대해서 예의와 의무요. 마리아의 호의는 사랑과 헌신이었다. 시몬의 호의는 예의와 의무요. 마리아의 호의는 사랑과 헌신이었다. 여러분은 시몬의 호의보다 마리아의 호의를 택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습니까? 이 여인처럼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동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통하여 감동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에 대하여 먼저 감동하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로 걸레를 삼아 주님 머리까지를 닦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사방이 다 불평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7장입니다. 40절. 누가복음 7장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인 시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다의 비평에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같이 불평했는데 만약 이분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자 신분을 알 것이요 아마 심하게 견책했을 것인데 견책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유다처럼 시몬도 아주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듣고서 시몬이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를 깊은 죄로 유혹했던 사람이 시몬이었거든요. 시몬은 마리아에게 이웃집 여인에게 강간 폭행을 했습니다. 비유 가운데 나타난 빚진 두 사람은 바로 이 시몬과 마리아 이 여인을 나타낸 것입니다. 둘 다 감사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마리아보다는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시몬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상태 그대로를 보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둘이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이었고 시몬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시몬은 손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기를 책망하지 않으신 예수님께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주님께 진 빚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아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유다는 깨닫자 복수심으로 예수를 팔았지만 시몬은 깨닫자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귀신 들렸는데 귀신들을 7번이나 책망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자기를 가능성 있는 여자로 보아준 예수님을 봤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탕렬하고 창렬하고 거들떠 보지도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자기를 예수님은 자기를 가능성이 있는 여자로 보아준 유일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여자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실합니다.
당선작입니다. 환경미화원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다. 요즘은 봉투에라도 넣으니 그만하지만 과거에는 그보다 더 더럽고 힘든 일이 있었다. 지금 봉투에다 다 넣어버리지만 옛날에는 그냥 누구나 쓰레기를 버리면서 누구나 쓰레기는 싫어한다. 그래서 소위 배운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아버지를 둔 아들은 창피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나가는 날이면 아들은 늦게 나가고 아버지가 늦게 나가는 날은 아들은 일찍 나가서 아버지와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일하는 구역은 가능한 가지 않았다.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아버지를 골목에서 마주치게 됐다. 아버지는 아들 얼굴을 집에서도 잘 보지 못했기에 반갑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아들은 창피해서 외면하고 말았다. 옆에 친구가 누구냐고 물었다. 아니야, 난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버지를 지나쳤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못난 아버지로 인해 상처 입은 아들에게 미안해하였다. 잠시 후 아버지를 외면하고 왔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나를 반갑게 맞이해준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밤이 지나고 새벽에 아버지는 일을 나가려고 나서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얘야, 내가 어젯밤에 내가 들어오는 것도 못 봤구나. 어제 내가 널 불러서 얼마나 창피했나. 미안하구나 아들아.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 아버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못 입으시고 못 드시면서도 제게는 어느 집 아들 못지않게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도 모르고 아버지를 모른 척한 것 아버지 잘못했어요. 오늘부터는 아버지 일을 도와드릴까 해요. 그날부터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일을 했다. 일찍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며 물었다. 너 여기서 뭐해? 아들은 대답했다. 지금 아버지 일을 돕고 있어. 이분이 내 아버지시여. 아버지를 외면할 때는, 겉으로는 환경미화원 아들이 아닌 척 했을 때는 남들이 다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았는데 마음은 몹시 괴로웠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해지고 아버지가 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진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너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물으면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없어도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없어도 나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옥합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옥합이 깨어져 그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가 태어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여러분과 저의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 알면 우리 또한 주님 위에 옥합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삶,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가 한 일도 기억될 것이야.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아들 둘을 둔 엄마가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 간단히 아이들에게 얘기를 들려주고 자장가로 주 예수께 사로잡힌 내 맘이란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잘 듣다가 3절 가사에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옥합 깨뜨립니다. 주를 위해 내 모든 좋은 것 주의 머리 위에 붓니다. 깊은 데서 흐른 사랑으로 내 모든 것 다 바칩니다. 주여 나는 제일 값진 향유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 3절 가사를 들려줄 때에 옥합을 깨뜨린다는 구절이 나오니 형이란 동생이 동시에 왜 깨뜨려 엄마 아깝다 뭔지는 모르지만 깨뜨려 버리니 아까운 생각이 드러나 봅니다. 질문이 나왔으니 엄마가 마리아와 향유 옥합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일 향유가 든 옥합이 목이 길어 목을 쳐서 깨뜨려야 향유를 쓸 수 있다는 얘기 등등을 하다 보니 일찍 재우려는 계획은 무산되고 얼마 후에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쫓아가더니 막내 아이가 아빠 마리아가 병 다 깨뜨렸대. 엥? 너에겐 병 깨뜨린 게 가장 크게 들렸나 보구나. 그런데 형은 그러면 옥합을 깨뜨려도 안 아깝겠네.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하잖아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늦게 재워서 무겁던 어머니의 마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뜨린 옥합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채우기만 바쁜데 주님 위에 깨뜨려 쓸 줄은 모르는데 이 여인은 비록 망가진 인생을 살았고 더럽혀지고 찢겨진 인생을 살았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께서 그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나니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기에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견딜 수가 없었기에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지요. 발 앞에 무릎 꿇어 앉아 하염없이 울었던 것이지요. 뜨거운 눈물이 콧등을 타고 불을 타고 흘려내렸지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예수님의 발이 다 적시어졌다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말을 적시었고 라고 하는 말을 보면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생각하고 울어본 적이 있나요?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엉엉 울어본 적이 있나요? 용서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깨뜨릴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씻겨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낭비해 왔나요? 예수님을 위하여 낭비한 경험이 없는 자들은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30냥 몇 푼 안 되는 거 얻기 위하여 자기의 먼 삶을 다 허비해 버렸고, 마리아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좀 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부었기에 그는 그보다 훨씬 값진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게 베푸신 우리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의 생업에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